예. 에스더 9장 1절에서 19절 제목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오늘 이 에스더 9장에는 불임절을 제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9장 22절에 보면 이날들은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을 얻은 날이며 슬픔에서 기쁨으로 또한 애통의 날에서 복된 날로 바뀐 날이므로 그들이 이 날들을 잔치와 기쁨의 날로 그리고 이웃 간에 서로 예물을 나누며 가난한 자에게 선물을 보내는 날로 삼게 했다. 그래서 여기 슬픔에서 기쁨으로. 이제 하만을 나무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달을, 그러니까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하는 조서는 이미 다 127도에 다 퍼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게 됐기 때문에 왕후 에스더가 왕한테 간청을 해서 그 조서를 좀 취소해달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페르시아 법은 한 번 정하면 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조서를 또 하나 내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여라. 그래서 그건 3월 23일 날 8장 9절에 보면 3월 23일 날 그 3월 23일 날 유대인을 죽이는 사람을 죽여라 하는 조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왕궁에서 기르는 준마, 아주 잘 달리는 말을 통해 가지고 127도에다가 이걸 다 돌렸는데 그래도 아마 시간이 한 달 걸렸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9장은 이제 8개월에서 9개월이 지난 거예요. 약 한 8, 9개월이 지나고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여라는 그 조서가 도착하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기쁘고 즐겁고 이제 우리가 살 길이 열렸구나. 아주 복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잔치도 하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8장 17절 읽어보세요. 왕의 명령과 칙령이 도달한 각 도와 각 성읍 어디에서나 유다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고 잔치가 베풀어졌으며 그날은 경축일이 되었다. 그 땅 백성 중 유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유다 사람이 되는 자들이 많았다. 네, 그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먼저 죽여라. 그 조서가 도착하니까 아마 말들이 빨리 달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 말을 내 모르니까 말도 희한하다. 내가 오늘 열심히 달린다. 그러고 막 달려가가지고 그 조서를 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아주 경축일로. 그래서 유대 사람을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도 유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장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월 곧 아달월 13일 왕의 명령과 칙령을 시행한 날이 임박하였다. 그날은 유다 사람들의 대적들이 유다 사람들을 없애려고 바랐던 날이었으나 오히려 유다 사람들이 그 미워하는 자들을 없애는 날로 뒤바뀌었다. 네, 이제 12월 13일 아달월 그 날이 됐어요. 그 날이 왔어요. 그 유대인을 죽여라 하는 조서 그 법도 효력을 발생하고 있고요.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여라 하는 그 법도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법 다 지금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데 2절 유대 사람들이 아하수로 왕의 모든 도에 있는 그들의 성읍에 함께 모여 자기들을 해치려는 자들을 죽였는데 모든 백성이 유대 사람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 법이 두 개 다 효력을 발생해서 유대인을 죽여라 하는 법도 이게 법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여라. 그 법도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두 법도 다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기 함께 모여 이 말이 한 3번 나와요. 8장에도 보면 11절, 8장 11절. 왕은 그 조서에서 몇? 모든 성읍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허락하기를 그들이 함께 모여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고 예,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라. 2절에도 그런 말 나오고요. 16절에도 9장 16절에도 왕의 다른 도에 있는 유대 사람들도 모여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그들의 대적들로부터 벗어나 그들을 미워하는 7만 5천 명을 죽였으나 재물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숫자가 적으니까 그 숫자가 적으니까 각 도마다 널리 이렇게 퍼져 있단 말입니다. 수산성에도 있고 여러 곳에 이렇게 퍼져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하여튼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딱 모여가지고 딱 결집을 해가지고 그리고 자기네들을 공격에 들어오는 건 그냥 공격해서 이제 해치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대세가 기울어져 가지고 하만은 벌써 나무에다 달아놨단 말이에요. 하만을 먼저 죽여놓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의 괴수예요, 괴수. 그리고 하만에 이렇게 노란한 사람, 그래서 그걸 보고 괴뢰라 그래요, 괴뢰. 괴뢰라는 거는 그 꼭두각시 노릇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꼭두각시. 그러니까 그 하만이 만든 법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유대인을 공격하면 유대인이 먼저 공격해라. 이러는 지금 중입니다. 근데 대세가 꺾였습니다. 하만은 죽었고 모르드게가 지금 총리란 말이에요. 3절 읽어보세요. 각도의 모든 고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행정 관리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여 유다 사람들을 후원하였으며 모르드게의 세력이 갈수록 커졌으므로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실권자가 되었고 그의 명성이 모든 도에 퍼져나갔다. 예.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제 실권자가 되고 또 왕의 에스더도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점점점 세력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을 후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세를 전환시켜버립니다. 그래서 5절에 유대 사람들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 죽여 진멸하되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마음대로 행했고 도산수성에서는 500명을 죽였어요. 500명. 그러니까 12월 13일 날 그날 죽인 게 500명을 죽인 거예요. 수산성에서만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산다다, 달본, 아스바다, 보라다, 아달리아, 아리다다, 바마스다, 아리세, 아리데, 외사다. 이건 하만의 아들 10명이에요. 하만의 아들 10명도 죽였습니다. 근데 재물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래요. 10절에.
이 말이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탐욕으로 지금 이렇게 이 하만의 아들 또 유대인을 공격하는 사람을 죽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신앙 문제다. 이런 거를 말해 주려고 제물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는 12월 13일 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 날 12월 14일 날 이제 되어지는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읽어보세요. 그날 두송수산에서 살해당한 자들의 숫자가 왕 앞에 보고되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말하기를 유다 사람들이 두송수산에서 500명을 죽여 진멸하였으며 하만의 10아들도 죽였으니 왕의 나머지 도에서는 그들이 어떠하였겠느냐. 그대의 남은 청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겠다. 그대의 다른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도 들어주겠다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기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내일도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오늘의 징령대로 시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들을 나무에 매달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 이제 그날 이제 13일입니다. 13일. 13일 날 12월 13일 날 도송수산에서 살해당한 자들의 숫자가 왕한테 보고되었습니다. 5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왕이 하는 말입니다. 12절에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말하기를 유대 사람들이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여 진멸하였으며 하만의 10아들도 죽였으니 왕의 나머지도 그러니까 이제 그 127도 여러 지역에 있는 도에서 그들은 어떻게 됐겠는가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그대의 남은 청이 무엇이냐? 네가 들어주겠다. 그대의 다른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도 이루어주겠다 하니 지금 사람들이 500명이 죽어가고 하만의 아들 10명이 죽었는데도 왕이 에스더에게 소청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에스더가 대답하기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내일도 수산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오늘의 칙령대로 그러니까 하루 더 기회를 달라 이 말이에요. 12월 14일입니다. 하루 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오늘의 칙령대로 시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들을 나무에 매달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14절에 왕이 그대로 시행할 것을 허락하니 수산의 칙령이 내려졌고 그들이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달월 14일 하루 더 연장한 거예요. 연장을 해가지고 수산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모여 수산이 인해서 거기서 상백 명을 더 죽이는 거예요. 그 제물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또 16절에 왕이 다른 도에 있는 유대 사람들도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수산성 말고 여러 127도의 유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그들의 대적들로부터 벗어나 그들을 미워하는 7만 5천 명을 죽였어요. 7만 5천 명을 죽였으나 제물에는 손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더 연장해 달라는 거예요. 하루 더. 이걸 왜 그랬겠지? 그 폐잔병들까지 아주 싹 질면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봐요. 하루 수산성에서만 500명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직도 더 폐잔병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하만이 장대에 달아서 먼저 죽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하만이 죽은 것은 약 9개월 전에 죽은 거예요. 9개월 전에 죽은 겁니다. 9개월 7장 10절에서 죽었으니까 9개월 전에 이게 죽었어요. 9개월 전에 죽고서는 9개월 동안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아마 이 괴수가 죽었으니까 이 괴뢰들, 이 꼭두각식들이 벼르고 벼르었다고 봐야 돼요.
12월 13일 날 보자. 우리의 머리, 우리의 우두머리 하만이 죽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각 도에 있으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처럼 뭐 무슨 칙령이 내려가면 통지하고 문서가 내려가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그걸 써가지고 파발마, 역졸, 준마에다 달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빨리 가도 한 달은 걸렸다고 봐요. 이래저래. 좀 빨리 가면 20일. 그동안 유대인들이 상당히 하다가 또 조서가 하나 오는데 12월 13일 날 유대인을 죽이는 자를 죽여라. 이렇게 법이 오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8장 17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 막 소리를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뭐 얼마나 굉장한 소식이 도는 거냐. 왜 죽냐 사냐 하는 건데 지금. 그러니 뭐 그냥 와 하면서 막 그리고 그날 경축일로 삼고 막 그냥 이제 역전이 돼 나가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면서 모두개가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에스더 왕후도 유대인인데 사촌 오빠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제 그 말이 이제 밝혔으니까 다 나갈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하만이 죽었기 때문에 하만의 동조자들은 12월 13일 날 보자. 아마 칼을 갈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다고요? 모여가지고, 조금마다 어떻게 해요? 모여가지고서는 지금 이 대세는 역전이 됐으니까 하여튼 공격에 들어오면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공격에 들어오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산성에서 5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아직도 폐잔병이 좀 남아있다. 요거를 아주 그냥 싹 진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에스더가 하루 더 어떻게 기회를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수산성에서 폐잔병 300명을 더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뭘 교훈하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가?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말렉은 뭐예요? 기억조차 하지 않게 만들겠다. 아주 싹 진멸해버리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 이건 영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히브리 12장 4절.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는 너희가 죄와 싸우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래, 악한 세력을 놔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주 싹 진멸해버려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면요. 그거 한번 보세요. 거기는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11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고 가사와 가두와 아스도들만 남아있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취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나누어 유업으로 주니 그 땅은 전쟁이 그치고 평온해졌다. 예,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해 나가는데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가나안 땅의 아낙 사람은 다 쫓아냈습니다. 싹 쫓아냈다고. 그런데 못 쫓아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가사, 그 다음에 가드, 아수도에만 남아있었다. 이 사람은 쫓아내지 못해.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못 쫓아냈다. 못 쫓아내고 나니까 가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삼손이 여기 가서 쓰러져요.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 가드에서 누가 나왔느냐? 골리앗이 나와요. 이거는 사무엘상 17장 4절. 아수도는 어떻게 되냐? 아수도의 법궤를 뺏겨요. 사무엘상 5장 1절. 그러니까 그 원수를 아예 싹 진멸을 해야지. 이거 뭐 인정 봐주고 뭐 다음에 하지 그러고 이러다가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남겨두면 거기서 악한 세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많이 방해를 놀아요. 그래서 하루 더 어떻게 달라? 기회를 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싹. 그러면 아이고 이거 뭐 우리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역사적으로도 해석하지만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 이거는 우리에게 뭘 교훈하는가 하면 이 불임절이라는 거는 슬픔이 변화야 뭐가 되죠? 기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슬픔이 변화야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13일 날은 유대인을 다 어떻게? 죽여라. 그 법도 살아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법을 냈는데 뭐예요? 유대인을 죽이는 사람을 죽여라. 그래서 싸움이 들어붙은 거죠. 그랬을 때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을 아주 그냥 싹 깔끔하게 다 처치를 해요. 그래서 수산성에서 13일 날 죽인 게 500명, 그 다음에 14일 날 죽인 게 300명, 여러 127도 여러 도에서 다 죽인 사람이 7만 5천 명입니다. 아주 그냥 싹. 그리고 하만의 아들을 13일 날 죽이고 14일 날은 뭐예요? 봐라.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면 이렇게 된다. 이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냐. 이거는 우리가 죄와 싸울 때는 피리까지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할 때 홀이라도 남김없이 회개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홀이라도 남김 마태복음 5장 26절인데 홀이라도 남김없이 회개하라. 이거 뭐예요? 철저하게 회개를 하라. 철저하게 회개. 그래서 이 15일 날은 이제 어떻게 됐냐? 15일 날은 그날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고 안식을 하고 잔치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서로 예물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슬픔이 변화야 기쁨이 돼야 되는데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실제로 언제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그런 자리에서 그 슬픔이 변화야 기쁨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언제 그래요? 언제? 영적 싸움에서 이길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악의 세력은 하나님 백성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서는 힘들게 해요. 이럴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되는데 패잔병을 남겨두면 안 돼요. 아주 그냥 깔끔하게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회개하면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고 이럴까 저럴까 그런 것이 다 물러가면서 돋눈해와 같이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슬퍼하던 그 마음이 변하여 기쁨이 일어나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잔치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일이 아달월 13일에 있었고 그달 14일에는 안식하며 그날을 잔치와 기쁨의 날로 삼았으며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그달 13일과 14일에 모였고 그달 15일에는 안식하며 그날을 잔치와 기쁨의 날로 삼았다. 한편 성부에 경던 마을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은 아달월 14일을 기쁨과 잔치와 경축일로 삼아 서로 예물을 나누었다. 예. 그래서 이게 하는데 이제 13일 날은 무조건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서 유대인을 공격해오면 그대로 공격해가지고 다 죽여놓고는 하루 연장하는데 성벽이 없는 마을, 그러니까 뭐 시골 같은 데는 13일 하루 하고 잔치는 14일 날, 15일 날 한 거예요. 그런데 수산성은 뭐예요? 복잡하죠, 도시는. 그 도시는 거기는 13일 날, 14일 날 다 척결하고 15일 날 안식을 누리고 잔치하고 이렇게 기쁨을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하고 시골하고 조금 달라요. 요즘 바이러스도 그렇잖아요, 바이러스도 서울은 뭐 지금? 서울은 2단계지요. 부산은 뭐예요? 1.5단계. 그래서 이제 7월부터는 바뀐다고 그러지요. 바뀌어가지고서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이건 좀 뭐 조금 말이 빗나가지만 그래도 말 나온 길에 4단계로 가는데 10만 명의 0.7, 10만 명의 0.7이면 우리가 부산이 지금 338만인가 이렇게 보더만요. 337만. 그러면 하루에 24명 이하로 내려오면 1단계예요. 우리나라 5,128만 명을 보는데 0.7이면은 한 350명, 전체적으로 350명 아래로 내려오면 1단계예요. 그렇게 계산하더라고요. 근데 이 지금 추세로 가면은 부산은 1단계로 갈 것 같아요. 그럼 1단계면 그 50%, 좌석수의 50% 예배하면 돼요. 예, 그런데 이거는 이번에 이렇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코로나가 들어온 지 520일이 좀 넘었어요. 520일 넘었는데 확진자가 15만 2,400몇 명, 하여튼 이래저래 하루에 평균 300명씩 나왔어요. 이제 약 4강.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오늘까지 2,007명, 약 3.8, 약 4명씩 죽었어, 하루에. 계산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독감으로 1년에 죽는 사람이 2,500에서 3,000명이에요. 그러면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씩 죽어요? 7명씩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를 엄청나게 막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에 7명씩 돌아가시려면 이제 독감, 그것도 바이러스잖아요. 근데 이 독감 바이러스가 해도 그때는 조사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7명씩 돌아가시면 하루에 400~500명씩 나왔다는 거예요. 계산이 그런 계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는
200~300명은 매일 나온다. 그래서 1단계는 계속 유지가 되지 않겠냐. 이건 제 생각이에요.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계산을. 520일이 지났는데 하루 몇 명씩 나왔다고 평균? 300명씩. 돌아가시기는 약 얼마씩 돌아갔어요? 4명씩. 지금. 그거 엄청나게 막았던 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우리 손 씻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가 들어오기 전에 1년에 2,500에서 3,000명씩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독감으로 몇 명씩 죽었어요, 우리나라? 7명씩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7명씩. 그러니까 독감 환자가 하루에 몇 명씩 나왔다는 게 보통 300~400명 이상 나왔다는 거죠. 코로나 오기 전에도 데이터를 안 냈을 뿐이지. 그러니까 백신 맞고 이래도 코로나 환자가 없어져요. 계속 나와요. 그건 하나님만 알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1단계는 계속 그냥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도 백신을 맞아 놓으면 밖에서는 마스크 벗고 다니고 실내에서는 서로 예의를 생각해서 마스크 하고 그 정도만 해도 좀 낫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싹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하지 말아요. 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도시는 지금 2단계 서울 같은 경우에요. 왜?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골, 지방은 1단계라, 1.5단계죠, 지금 현재는. 아부는 1단계, 서울은 2단계. 이제 이렇게 갈 판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수산성에서는 이틀 처단하고 15일 날 안식을 누리고 잔치하고 기뻐하고 예물을 나눴고 성벽이 없는 시골은 어떻게 해요? 13일 날만 처단하고 14일 날, 15일 날 서로 안식을 누리고 잔치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나눠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게 언제 그렇게 되느냐. 예. 역사적으로 이러고 끝났다 그러면 큰 교훈이 없잖아요. 예.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이러지만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서 특히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그 언약을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 유대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모르드게나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여라. 그럴 때 13일 날 그날 유대인을 죽여라 하는 법도 살아있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여라 하는 법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것이 같이 싸우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먼저는 하만을 꺾어놓고 보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는데 가장 강한 세력을 먼저 꺾어놔요.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미혹을 해가지고 넘어뜨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깨버리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먼저 가장 그 강한 세력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깨트려 놓고 그 다음에 마귀가 뱀이 여자의 후손에 뭘 물어요? 발꿈치를 물도록. 이런 역사로 나간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셋이라는 걸 셈 자손 속에서 셋을 내보내줘요. 그 다음에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죽이려고 그래도 못 죽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을 죽이려고 그렇게 좀 별 수단을 다 썼는데 결국은 자기가 세워놓은 장대에 자기가 달려서 1차 가장
우두머리 가장 강한 세력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꺾어놓고 그 다음에 유대인을 죽이려는 사람을 죽여라 하는데 벌써 대세는 뭐예요? 역전이 되게 하면서 매몰차게 나가면서 하루 더 어떻게 연장을 해가지고 하루 더 연장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세력을 싹 죽여서 슬픔이 변하여 뭐요? 기쁨이 되는. 그래서 이제 20절부터는 이제 모르드게가 또 편지를 내서 127조에다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14일날 15일날은 다 유대인들은 불임절로 지켜라. 부르 제비 뽑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는 교훈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십자가 부활로 승리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마귀의 뭘 깨뜨렸다고요? 머리를 와작 깨버린 거예요. 이걸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허리라도 남김없이 회개하는 자리. 죄는 아주 그냥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죄는 아주 그냥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한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허리라도 남김. 철저하게 회개하면은 내 심령이 컬컬하고 답답하고 또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현실이 전부 힘들고 이 마귀 역사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치고 그 어려운 괴로운 그 상태가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서 아무리 어려운 난관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뚫고 나간다. 그래서 가정이 또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는요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이런 건 이제 어려워져요. 뭘만 하면 또 코로나가 또 막 들어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 감염법을 가지고 교회를 통제하려고 그런다. 그런 면도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리 악한 세력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누가 마귀의 머리를 깼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믿는 거예요. 국가든지 뭐든지 악한 세력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짓눌러 하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로 마귀의 정수리를 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깬다 이거예요. 깼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붙어가지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애를 쓰고 허리라도 남김없이 회개하면 그 심령이 변하여 슬픈 마음이 어두운 후에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또 이 나라가 뭐 동성애를 통과시킨다, 합법으로 지킨다, 차별 그런 것 때문에 막 싸우고들 지금 하지만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더 먼저 우리가 참 기도의 자리에서 내 자신을 꺾고 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그러면서 빛을 비추면서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빛 가운데로 들어도 내가 먼저 빛 가운데로 들어가고 내가 먼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한 영혼이라도 빛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도록 싸운다고만 이게 되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정부에 대해서 뭐 요즘 그 청와대 청원에 이 반대 동성애 반대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으로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지금 그러는 걸 반대한다. 그런 것도 참여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성경에 맞지 않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면 막아야 됩니다. 막고 거기에 대하여 잘못된 건 얘기하고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은 먼저 할 게 뭐냐? 내 심령이 뭐요? 슬픔이 변하여 뭐요? 기쁨이 되고
그 역사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참으로 이 하만과 같은 악한 세력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합니다.